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를 불러서 2절의 말씀에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손발을 다 끊고 배를 절개해서 목을 자르고 손발 자르고 절개해서 창자를 이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웁니다. 피는 그 주변에 이제 또 뿌리고, 이런 것을 연상해 볼 때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에서 드려진 것이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 달려가서 모든 예물을 들고 이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충성맹세를 하듯이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이 번제를 자원해서 또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자신이 자원해서 헌신을 맹세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이런 일.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드리게 되었죠. 드리게 되어서 드리고 난 후에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축복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뭘로 통과했는가 하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일반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았잖아요.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지 않았죠. 뛰어내리라, 뛰어내지 않았죠. 내게 경배라, 하지 않았죠. 하지 않으면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따먹지 말아야만 돼요. 따먹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은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순종해 하더라도 죽으리라라고 하면서까지 순종하면 이것은 통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제대로 알면 아주 쉬워요. 왜 쉽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멸망받지 않는 것을 원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죠. 선한 일이요, 생명을 주는 일이요, 멸망받지 않게 한 뜻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겠다, 멸하겠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부모가 채찍을 가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야단쳐서 피가 터지도록 맞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손버릇이 나빠서는 안 된다. 이대로 놔둬서는 3살 먹는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면 생애를 망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모가 야단치고 매를 대더라도 나중에 어린아이가 매 맞고 나면 잠을 자잖아요. 울면서. 이때 부모는 거기에 약을 발라주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심정,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멸하시면서도 여기에서 그들만 있는 것이 공동체인데 이 한 부분을 참아봤고 끝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왜? 더 이상 참으면 누룩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부가 소수의 사람을 진노해서 멸하더라도
모든 다수의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선전포고를 하시죠. 그러면 선전포고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목적이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용서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테스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순종하면 되고 마귀의 시험은 멸망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시험하기 때문에 곧 그대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부하고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이게 큰 핵심입니다. 오늘 자상한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통과가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여기에 16절에 15절부터 거기에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불러서 두 번째 불러서 말씀하셨다. 한 번은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린 걸 이제야 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외한 줄 알았다. 이게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말씀 이유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축복이냐? 정리해서 말한다면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17절 상반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17절 한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더니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7절 하반절 이어서 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 네 씨가,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어디 목적지를 가다 보면 큰 성이 가로막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졌던 그걸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성문이 다 대적들을 바로 지키고 있죠. 밀려오는 대적, 적군이 볼 때는 대적이고 아군들은 그 대적의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걸 이겨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만 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버티고 있는 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번번이 그 성문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면은 거기에서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 역공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전술에 의하면. 전술법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어떤 길목이 없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들락거리는데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씨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그 큰 성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정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복이냐?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죠. 18절 상반절 봅니다.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복을 받으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나중에 그의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했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이것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시려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하반절 18절에 시작.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라.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2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바쳐요? 번제로 바치라. 드리라. 이걸 준행했다 이거죠. 순종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세 가지 복을 정리해서 받았다. 받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요. 우리와 관계가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은 그 진행형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진행형.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완성형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완성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만민 속에 내가 속해 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또 그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고는 어떤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확신 있게 여러분 가슴속에 파고들어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이렇다면 그런 마음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변화 속에서 확신하게 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모들로 사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왜 맞벌이 하면서 혼자 벌더라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인데 왜 맞벌이 해 가면서 정말 때로는 꼭 이렇게 사야 되나 아마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전략하며 사는 것이 돈 버는 거다고, 건강하면 약값이 더 든다고 할 수도 있고서 만류하더라도 아니야. 나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도 내가 꼭 뭐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요사이 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내신을 잘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앞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도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복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녀 어떤 가운데서도 1순위를 가지고 내 자녀 또 나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나에게 혈육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예수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가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에 젖을 접붙여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참감나무가 되어지게 만들면 거기서 열매 맺듯이 돌감나무 그대로 놔둬서는 여러분 누가 돌보지도 않고 누가 캐가면 캐가지고 멧돼지가 끌어 땅을 파서 뒤집어 파면 엎으면 그 감나무 죽습니다.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보살피고 가지치기 하고 또 거름을 주고 그렇다면 그런 집주인이 있는 이상 그 나무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만민이 그의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데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깊이 있게 가슴속에 심겨지지 않는 가운데
그러다가 보니까 왜 안 나왔냐 아이. 그러면 가기 싫대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판할 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거기에 참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형벌을 면할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말입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라고 써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대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물려줌을 여러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담은 저주와 바로 죄, 결국 죽음,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물려줬지만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는 우리에게 살리는 가운데서 축복을 물려줬어요. 혈통으로 나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무조건 축복하신 것이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오랜만에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사라가 웃음이 있었고 웃음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마저도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드렸을 때 통과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여기서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 내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비례해서 오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 믿지 않고는 복은 이미 물 건너갔다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부모를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울어도 있어도 참아도 안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